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이 내 뜻이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내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게 내 뜻이니까 알아서 해라, 선택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이게 내 뜻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주시고 또 보호자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니까, 우리의 구원자고 유일한 통치자, 인도자, 보호자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뜻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또 악하지 않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거룩하고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추한 그런 지저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악하고 해로운 것을 계획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시거나 또 계획을 세우거나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다 예비해 두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과 뜻이 거룩하고 선할 뿐 아니라 유익할 뿐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으로, 그 어떤 모습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염려와 고민 속에 될 수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따지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미 모든 방법과 길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오는 환난이 핍박이 아니라 많은 환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 환난과 핍박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지금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잘 견디고 있다더라. 그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잘 견디고 있다더라. 이 소문이 막 주변에 퍼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잘 견뎌서 너무나 고마운데,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이것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그 환난과 핍박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한테 해당되고요, 이후에 모든 교회들,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문제없고 아무런 어떤 영적인 도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성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 이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이 불가피한 게 우리의 신앙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하지 않아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또 우리 스스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에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고 스스로 움츠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경건의 어떤 모양과 능력들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인데, 이 환난과 핍박에 우리가 그냥 콱 움츠려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직접 간접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에게 필요했던 이 세 가지의 절대 요소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걷어차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냥 귓 밖에서 앵앵거리는 그 말씀 정도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확 빨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확 빨아들이세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보다 항상입니다. 항상. 조건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의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잘 살펴보시면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때 이 기쁨이 세상의 유한한 조건을 따라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포함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거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명예, 권력, 재물, 육체적인 만족 이런 것들 채워지면 기쁘죠. 그러나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주는 수준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수준의 기쁨은 항상 유지될 수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물질로 기뻐하다가 물질이 없으면 기쁨 사라지는 거잖아요. 명예, 권력으로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들이 주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나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핍박을 받는데 그들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이래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핍박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다 뺏기는데,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다 날아가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데 어떻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희락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희락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으로 희락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역사와 감동을 내가 지금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이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성령님을 여러분 믿고 영접하시고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세요. 그러면 희열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예상과 다르게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고 자꾸 절망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2절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니까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요. 지금 너희들이 근심하나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지만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볼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막 미칠 듯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못 믿어하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살아 나타났다 하는데 이게 인간의 이성과 어떤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기쁨은 둘째치고 이게 믿어지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기쁘죠. 반갑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여기 보면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이 땅의 조건도 기쁨이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핍박도 기쁨을 사라지게 못한다. 사람들의 어떤 위협도 기쁨을 사라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긴 그 기쁨을 이 땅의 인간이나 이 땅의 환경들이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계속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 땅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령님의 강림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항상 그 심령 속에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기뻐서 미칩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뻐서 미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생각하게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미칩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막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이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 역사로 자랑스럽게 전하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죽인다 그러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해도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에게 매맞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채찍질 당하는 게 오히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있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어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들겨 맞아도 위협을 받아도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모든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위협받은 그 모든 저들의 원수들의 핍박의 결과로 이 제자들은 기죽어야 되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낙심하기는커녕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고 취급받는 게 나는 기쁘다. 이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항상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멘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포기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돼. 뒤에 두 내용들은 빼고 앞에 것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의 상황이래요. 근심의 상황이래요.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상황이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들이 그 상황에서 항상 기뻐한대요. 항상 기뻐한대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낙심과 원망이 터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니까요, 항상 기쁘대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만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해야 될 그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항상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핍박의 상황을 맞이합니까?
이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합니까? 억울함과 불이익과 육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도를 넘었습니다. 짐승들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것을 막 환호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그냥 관중석에 쫙 앉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짐승들에게 몸이 찢기고 팔이 뜯겨 나가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낙심할 상황인데도, 근심이 될 상황인데도 이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형제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기뻐했대요. 항상 기뻐했대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이들의 내면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짐승의 밥이 되어 찢겨나가는 그 몸, 톱으로 칼로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심령 속에 비밀이,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영광, 장차 영원히 누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본향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근심하는 상황에 떨어져야 되는데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스러운 연합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자도 용납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서 앞에 내용은 빼도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막 통회하면서 슬퍼하면서 막 괴로워하며 그럴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죠.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에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기쁨의 힘이 생겨요.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쁨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돈 있어서 기뻐하는 수준 말고, 이 땅에서 명예 권력 얻어서 기뻐하는 기쁨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천국 본향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왕성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그 추종자들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교활하고 지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늘구멍 같은 틈만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안 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앙의 침체가 오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 신앙과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틈틈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털어보면 먼지 안 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문제와 실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부분을 마귀가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 틈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평안하던 교회가 갑자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실수, 이것을 마귀가 이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법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틈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의 그 빈틈을 마귀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 마귀가 틈을 타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노력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나 쉴 때나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나 공부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항상 하나님과의 이 영적 흐름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 말하는 기도는 종일 할 수 없어요. 몇 시간도 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흐름과 이 소통, 교통을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비록 말로서는 표현을 안 해도 생각 속으로, 머릿속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와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로서 하는 기도도 하겠지만, 또 말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할 때, 공부할 때, 집에 있을 때, 심지어 잠잘 때도 말로서 기도는 안 해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과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할 때나 무슨 일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도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이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끊겨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쏙 들어와서 얼마든지 틈타고 방해하고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면 반드시 마귀는 그 빈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빈틈으로 마귀가 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 빈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으면 절대로 마귀는 못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빈틈이 생기면 그 아무리 작은 바늘구멍 같은 빈틈도 마귀는 들어와서 더 벌어지게 만들고 시험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셔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그냥 그 속에 푹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가게 될 때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틈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항상 하고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오는데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와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성공하게 만들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올려줄 수 있고,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안 주시겠어요? 그거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마음만 먹으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 된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심령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만든대요. 언제든지 역전되게 만든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든다는 거. 이것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선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돼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종로로 단 자들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 앞에 원수들이 나타나도, 힘든 어려운 환경들 나타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해서 그냥 엉뚱한 정말 괴로운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강한 나라도 어떠한 강력한 상황이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들 말 한마디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귀환하게 하신 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에게 하신 그 모습들 속에서 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과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수세에 몰린 것 같고,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내가 그냥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제는 못할 것 같아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또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은 19절부터 이 하나님의 3대 요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성경 말씀과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주신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고 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며 순종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내 심령에 내주하시며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감동을 주고 계시고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항상 가까이하며 읽고 듣되, 읽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씀 무시할 때가 많아요. 말씀 듣고도 읽고도 말씀대로 안 살 때 많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만 잘 해결하시면 돼요. 실제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명령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으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흐름이 끊어져 있으면 이거는 비정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정상 교회예요.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마귀가 그 빈틈을 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갖고 놉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요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